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감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정욕 때문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종이 성경 구절들을 다 받으시고 마태복음 21장 4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가 어저께 보니까 일기예보가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밖에서 드릴 수 있을까, 실내에서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감사하게 또 밖에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날씨도 많이 덥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건축자들과 도피자들이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일이 바로 성 쌓기예요. 성경을 보면 인류가 최초로 쌓은 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성 이름? 바로 아담의 장자로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던 가인이 쌓았던 에녹이라는 성입니다. 에녹성. 이 성이 바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인류가 스스로 손으로 세운 성입니다. 가인은요, 비은혜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을 상징해요. 그리고 아벨은 비은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붙잡고 은혜의 법칙 안에 살아가는 교회 성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다, 너희는 아키텍트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건축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평생에 걸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평생에 걸쳐 건축하고 그 욕망의 건축물들을 자랑하며 살아가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아멘. 자,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에덴 동쪽 노시라는 땅에 정착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 세운 성이 에녹성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밑에 영어로 된 성경 NIV를 보시면 Cain was then building a c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ilding a city,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civilization입니다. 바로 문명, 문화 같은 말인데 바로 가인,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이 가인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문명과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거듭해도 거기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지키고자 하는 기만과 탐욕, 시기와 미움, 전쟁, 살인, 음란이라는 악이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명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 이 문명이 더 발달되면 우리 인간들의 행복, 어떤 궁극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명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건축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세워가는 건축이란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을 건축하는 모든 행위와 사고, 심지어는 이들이 맺는 모든 인간관계까지를 다 포함해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해서 무엇인가를 세워나가고 건축해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바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건축하기 위해 예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삼아서 건축하지 않은 것, 그 예수를 뽑아버리고 타락한 인간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무엇인가를 건축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우는 모든 것은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인간 승리의 드라마라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 자체의 가능성과 위대함과 숭고함을 드높이고 있다면 다 그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가 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 건축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건축하는 그 건축은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공들여 짓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 저거 3일 만에 저걸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추구하는 바가 다 있죠. 그것을 허물어 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받아들여지시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것을 지금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저것을 3일 만에 네가 다시 일으킨단 말이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는 우리의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가 저것을 지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자신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건축하는 그것에 자신들의 자존심, 명성,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헐어버리다니 이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살다가는 이 땅에 자신의 유익과 잘됨, 세상의 성공을 신앙의 이유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 가치가 복음과 말씀에 부딪힐 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들어서 자신의 건축물 바깥에다 내다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을 의로 여기며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은혜 없는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속 사람을 드러내시니까 그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커녕 이 독사의 자식들이 예수의 뒷발꿈치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없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우리들이 세우는 모든 건축물은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에 불과한 거예요. 행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은과 금과 같이 화려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각 건축자들의 건물을 나중에 불로 시험해 보실 때 불에 다 타버리게 되는 것뿐인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이 건축자들이 세워가는 성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자가 되셔서 인간들에게 세워주시는 성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 35장 6절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주는 성들 가운데 6개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것으로 도망칠 수 있게 허락하여라. 여기에 42개의 성을 더 그들에게 주도록 하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자가 되셔서 이 인간 세상에 세워주신 성은 6개의 성으로 그 이름을 도피성이라고 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성입니다. 이게 무슨 성이에요, 도대체? 게다가 이 성은요, 이 6개의 성은 이스라엘 어느 성에서도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살인자를 위해 살인자가 안전히 도망칠 수 있게, 도피할 수 있게 위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가인과 같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죽은 가족들의 보복을 피해 도망쳐서 도망할 수 있게, 거기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20절서부터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또박또박 잘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밀쳐 죽이거나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치거나 실수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실수로 떨어뜨려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해칠 마음이 없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친척과 살인자 사이에서 판단해야 된다. 판단할 때의 규례는 이러하다. 무리는 살인자를 죽은 사람의 친척에게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무리는 살인자를 그가 도망갔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그곳에서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멘. 자, 보세요. 의도적인 살인이나 우발적인 살인이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상처와 상실과 아픔을 주는 죄로부터 나오는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발적이든지 아니면 의도적이든지 그것은 다 누구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악하고 죄된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죽음입니다. 살인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발적인 살인자들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살인자입니다. 인정하실 수 없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형제와 온전한 관계를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살인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살인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들 중 어떤 사람들을 우발적인 살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피성으로 피해 도망해서 살해당한 자들의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심판을, 사형을 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까지 하십니다.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자, 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에요, 여러분. 살인자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해 살인자들이, 그 대제사장이 거하는 곳으로 피해 있던 살인자들이 죄에서 놓여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세우신 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은 죄인들이 도피할 수 있는 성, 죄인들을 안아내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용서와 자유, 해방을 얻게 하신 건축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가인과 에녹성에 거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인 비은혜가 아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연약할수록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 실수할수록 그들의 실수를 더욱더 감싸내어주시는 은혜, 매일 넘어지는 죄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정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적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은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고,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누군가 예수를 알게 되는데
기꺼이 사용하는 일이 초기 교회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 가능했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주안의 연합감리교회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숨은 도피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자들인 겁니다. 이 땅의 건축자들은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반면 예수께로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볼 때 형편없어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뎌내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아벨인 것입니다. 아벨, 아무것도 없음, nothingness라는 뜻인 거예요. 아벨. 우리는 이 세상을 건축자가 아닌 도피자로 예수께 피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바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거하시는 도피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께 피하는 사람들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놓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키텍트입니다. 건축자인 거예요. 이 세상의 건축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자가 아니라 거듭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께 피하는 도피자들인 거예요. 삶의 성공 계획을 치밀하게 짜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될 오늘을 바쁘게 지낼 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내일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은과 금을 제공하고 소원을 들어 세상의 힘으로 채워주고 만사 형통을 약속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원하시면 다른 종교를 가셔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으면 그 거룩한 기독교의 리추얼들, 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도 자신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한번 이렇게 다 가보십시오. 교회를 가보면 어느 교회든지 기도하는 사람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 교만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분리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교회에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가능성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도피성 대신 예수 안으로 피해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을 바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적의 수혜자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자신이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 주셔서 병자들 제가 이렇게 한번 손을 놓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으면 저희 교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유명한 목회자가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어린 양처럼 걸어가셨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의 빛만을 반사해내 그 빛 안으로 다른 사람이 영생으로 들어오기를 그 길만을 비추어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줄까 아니면 너를 철저히 부인하고 너의 목숨까지 내어주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다 가도록 해줄까 라고 하면 주저없이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길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길을 온전히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2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처참하게 자신의 목숨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순교의 길을 갔단 말입니다. 평생 자신은 낮아지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로 산 겁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술을 끊었다고 자랑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술 한 잔씩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이, 저 사람은 집사가 돼서 예수 믿으면서 술이나 한잔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네 라고 비판하고 폄하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차라리 술 마시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할까요? 왜 저는 여전히 이렇게 술을 끊지 못할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세상의 것들을 떼어버릴 수 있도록 좀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분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에 대한 가망성이 없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랑스럽게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가던 건축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세우신 도피성,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손 안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희 주안의 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계신 도피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인생 가운데 세우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려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며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온전하게 이르도록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우리 주안의 교회가, 우리 주안의 연합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가 예수만 대제사장 된 교회, 도피성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우려고 했던 건축물들이 있죠. 그 건축물들을 참 건축자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나의 건축물들은 허물어 내어주시고 예수로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은혜의 원리만 적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를 넣으면 두 개를 빼내야 되는 이런 비은혜의 세상의 원리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비은혜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 연약할수록 사랑하고 허물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함께 덮어주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며 연약할수록 안아주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죄된 이 역사 가운데 세우는 건축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디자인하고 코디네이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우는 모든 건축물들이 다 헛된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너희가 너희들 건축물을 세우려고 예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참 건축자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세웠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세워주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피해 그 안에서 평안과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주안의 연합감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이 안으로 들어오면 평안을 얻고 용서받으며 위로받으며 격려받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은혜의 원리만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며 하나님 부드러운 말로 안아주는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